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까지 신약성경 367쪽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손을 들어 인사하십시다. 앞에, 뒤에, 옆에.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영혼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은 범사는 모든 일이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에 기한이 있고 또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기한이라는 말은 때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 때가 있고 또 만사, 모든 일이라고 하는 건 또 만사죠. 그러니까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범사, 만사, 모든 일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또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또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꽃이 우리가 보듯이 꽃이 화려하게 필 때가 있으면 또 꽃이 시들어 땅에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태양이 뜰 때가 있으면 태양이 서산에 넘어가는 하루의 끝이 있습니다. 아침이 있으면 저녁이 있는 것처럼 인생 시작이 있으면 인생의 끝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1, 2년 안에 손자를 셋을 얻었는데 예쁘고 귀엽고 행복하죠. 볼 때마다. 그런데 저를 보는 거예요. 한 세대는 오고 내 세대는 가는 거구나. 가는 세대임을 제가 느껴요. 그처럼 인생의 시작이 있으면 또 인생의 끝이 있는 것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구의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끝날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 지구의 끝날, 우주의 끝날은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주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영원한 우주, 영원한 지구 아닙니다. 지구도 피곤합니다. 피곤 증세가 지구에 갑자기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기후가 계속 바뀌고 있고 또 이 한국에도 얼마 전에 신문에 읽어보니까 절대로 잡을 수 없는 갈치가 5m짜리가 잡혔대요. 그러니까 바다 기온도 이렇게 바뀌고 있고 남극과 북극에 이
만년설 얼음들이 계속 녹아내려서 몇 나라는 물에 더 많이 잠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고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가솔린으로 자동차 움직이지 않고 앞으로는 다른 수소로 움직이고 그런 복잡한 일들을 지금 전 세계가 몸부림치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벌써 수명이 다 되어가고 있는 징조예요. 그래서 지구에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의 끝날, 우주의 끝날도 반드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건 모든 세계 구석구석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남북한도 또 한 번 일어나서는 안 될 전쟁이 또 일어날지 모르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미국도 모르죠. 그렇죠? 예. 남부 사람들은 독립하려고 하고, 영국도 모를 일이에요. 스코틀랜드는 계속해서 잉글랜드에서 분리하려고 그렇게 하죠. 중국도 수많은 종족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도 민족과 민족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즘 팬데믹 바이러스와 같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런 난리의 소문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아직 끝은 아니다. 그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불법이 많아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했어요. 이런 전쟁, 지진, 재난, 난리의 소문 중에도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이런 난리의 소문, 전쟁의 소문, 이런 지진이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언제가 끝이 되느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다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제야 끝이 오리란 그 말은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킴으로 의의 멸류관을 받는 그런 하늘의 상을 기대함으로 오늘 믿음의 여정을, 순례를,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2021년 12월 마지막 주일 설교는 또 마침 히브리어 본문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봉독한 히브리서 12장 26절에 보니까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그러니까 땅을 진동했다는 말은 또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진동이라는 말은 흔들다는 말입니다.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지진이 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에 땅이 진동했는데, 그 땅이 진동했다는 말이 땅이 흔들리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지진이 난 것을 말합니다. 이 지진은 자연적인 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일으킨 지진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은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드실 거라고 그랬어요. 하늘도 진동하리라.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리는 것은 우리 예수님 재림 때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이러한 우주의 거대한 변화는 예수님의 최후 심판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인류는 땅이 흔들리는 수많은 지진을 경험해 왔습니다. 일본에서 지진, 하이티에서 지진, 그 정도가 아니고 과거에도 그 이상의 지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지구촌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지진이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도 일본 큰 지진 올까봐 굉장히 경계하고 있죠. LA 땅도 그런 지진이 빅1이 온다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 가끔 경계하는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흔들리는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하늘이 지진처럼 흔들리면 그건 세계의 종말이요 우주의 종말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돈만 많이 벌면 평안하게 살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세상의 종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날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불경건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날이 될 거예요. 왜요? 주님이 모든 죄와 불법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주님의 약속대로 그날 마지막 날 모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구원받는 날이에요. 완벽한 구원을 받는 날이에요. 성경에는 그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변화되는 날이라고 하고 또 어떤 데는 신랑을 맞이하는 결혼의 날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의 긴장 속에서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세상 만물들도 땅과 모든 피조물들도 동물들도 말은 하지는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모든 식물들, 풀들, 꽃들, 나무들 모든 이 말 못하는 그리고 감각이 없는 이 돌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도 베드로의 교훈은 거룩한 행실, 거룩한 행동,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우리에게 준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7절 보니까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흔들릴 것과 만들어진 것들은 다 변화될 거예요. 그 말은 없어질 것들이라 그 말입니다. 현재 땅과 하늘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은 다 분리되고 해체되고 흔들려서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던 그 땅과 그 하늘은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주어지기 때문에 처음 옛날 하늘, 옛날 땅은 바다까지도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왜 현재의 땅, 현재의 하늘, 현재의 우주는 사라지는가? 인간 범죄의 오염 때문에, 범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사단의 죄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전부 무너지고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을 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어떻게 새롭게 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게 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땅과 하늘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보호되고 그대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흔들리지 않고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은 그렇습니다. 사라져버릴 세상에 대해서 우리 인생을 거기에 다 쏟아붓고 거기에 너무 큰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라요. 그것이 우리가 받는 교훈입니다. 세상 염려, 물질에 대한 유혹, 여기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요. 그게 목숨을 걸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노아 홍수 때에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 홍수 전에 있었던 모든 땅들, 모든 집, 모든 부동산, 모든 금과 은, 모든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포지션들 다 재물들이 쓸려가 버렸잖아요. 홍수에 미리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불탈 때 네 성이 불탔어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 스보임, 소알은 빼고 네 성이 불탈 때 역시 모든 소유, 모든 재물, 모든 집, 모든 부동산 다 불탔어요. 그러니까 주님 재림 때는 땅만 아니라 하늘도 큰 소리로 떠나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이러스가 없어요. 할렐루야. 썩는 게 없어요. 거기는 바이러스가 있고 박테리아가 있으니까 썩고 죽잖아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늙거나 이렇게 썩거나 부패하거나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육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부분에도 고민하거나 슬퍼하거나 고통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균형 잡을 생각이 하나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땅은 깨끗하게 보존하고 깨끗하게 또 지키고 질서가 있도록 이 세상을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연 보호를 하는 거예요. 길거리도 깨끗하게 만들고 깨끗한 땅이 되도록, 그리고 땅을 가꾸고 일구고 하나님의 동산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되고 또 보존해야 합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빛의 사명도 가져야 됩니다. 이 땅 쓸모없으니까 다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자.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환경 안에서 정성을 다해서 가꾸고 보존하고 또 다음 세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키우고 양육하고 교육하고 또 바른 것 가르쳐서 이 땅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천국은 지상 천국이 아닙니다. 신천지 2단은 이 땅이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되는 줄 알고 14만 4천 명만 모이게 하자.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세계가 된다. 이게 신천지 2단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소리 듣지도 마세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신천신지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복락원도 아니에요. 복락원이라고 하는 말은 옛날 에덴 동산의 낙원으로 돌아가는 복락원을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는 복락원이 아닙니다.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주님을 깊게 알아가야 돼요. 이 땅은 생존하는 방법입니다.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길은 우리 예수님을 깊게 알아가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덕을 공급하고 덕의 지식을 힘써 공급해야 됩니다. 어떤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또 설교를 듣고 공부하는 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그 일을 도와주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깊게 알아가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혜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래서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에게 시편 1편에서는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오만한 자를 멀리하고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해서 묵상할 때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의 복을 시편 1편에서 약속을 해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뭡니까? 성경을 가르쳐 말한 것이죠. 옛날에는 성경을 지금 책처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서 두루마리를, 종이를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막 이렇게 큰 두루마리 속에다가 성경을 썼기 때문에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한 것이죠. 오늘날은 책이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지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15장 58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늘의 상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 22장 7절 12절 20절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주님 2000년이나 됐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십니까?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날짜 계산 방법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주님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거예요. 또 하루가 1000년 같다면 2000년이 지났으니까 어마어마한 날짜가 지난 것이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오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유명한 말이잖아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속히 오리라 약속 계시록 마지막 22장에서 3번이나 하셨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이 땅에 살아드림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